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날 수 있으리라는 굳건한 신념과 소망도,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불굴의 노력도 인간의 등에서 날개를 돋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날 수 있다 믿으며 애쓰고 노력하면 언젠간 날게 되리라 소망하며 날기를 연습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서글픈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을 행하여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묶여 그 일말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여 행하는 선의 최종 종착지는 의가 아닌 언제나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추구하여 선한 척할 수 있을 뿐 결코 선해질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여 선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기 때문이로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선해질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무게를 감당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은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여 일말의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는 회생불능의 존재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사 마침내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와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여전한 죄성 아래 신음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그분의 새 계명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법에 순복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신 계명에 순복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죄가 아닌 우리 주님의 주되심에 순복하여 그분의 통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죄성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타락한 우리 자신들의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법과 통치 아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선을 소망하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욥기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내가 아닌 선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내가 아닌 선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로 살게 하는 그 믿음은 오직 우리 주님의 주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반역이요, 죄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되게 하는 모든 것이 죄요,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살며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도덕적, 윤리적 죄들, 범법들, 그리고 악행들. 분명 그것은 의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그분께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게 하는 가로막는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벽을 허셨습니다.
여전한 우리의 악행과 불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심판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의로운 이가 돌아가신 그 역설의 공로로 여전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해지며 담대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고 단절하기 위해 역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우고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여전한 범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의요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요 악인 죄 아래 살던 그 구습을 여전히 쫓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역사는 단지 우리로 악행과 범법을 저지르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오 그 일들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태초의 인류가 저지른 범법의 현장에서 죄의 역사는 벗은 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그 수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죄의 역사는 하나님을 피해 숨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서 역사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침내 막아 세웠습니다. 인간의 범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인간의 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죄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범법을 자행하게 하고 우리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합니다. 불의와 범법은 분명한 죄요.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책은 선한 양심의 소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마저 악용합니다. 부끄럽고 두려워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정당하고 양심적이며 올바른 것이라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 그분을 거부하게 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그분을 떠나 분리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이며 죄의 진면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뻔뻔함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입니다. 성령의 역사인가 죄의 역사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대면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분을 피해 숨게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 단절이 바로 죄요,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의 주되심으로 사는 것이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실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승리하는 우리의 비결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뻔뻔한 겸손입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죄의 낙인을 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여 의의 일을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선의 마지막은 결국 위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기 위해 열심을 다하던 그들이 마침내 마주해야만 할 것은 자신들의 위선을 아는 것이요, 선을 행할 아무런 힘과 능이 없는 가난한 자신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선한 행실을 드러냈고 그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어리석음에 슬퍼하셨고 아파하셨으며 분노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지칭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심은 그들의 위선이 문제가 아닌 그 위선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힐책하심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며 의를 갈구하던 그들의 열망을 꾸짖으심이 아니오, 율법대로 살아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을 무시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 결코 선해질 수도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심이었습니다. 결코 행하여 지켜질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죄인이요 의에 이룰 수 없는 인간 스스로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아래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자신들을 발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영적 겸손으로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로 대변되는 당시에 주님을 받아들인 이들 또한 위선과 거리가 먼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율법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겸손히 바랄 수 있었습니다. 선을 추구하고 의로 서고자 하는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위선입니다. 선하고자 하나 결코 선해질 수 없는 자신이요, 겉과 속이 다른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주할 때 인간은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으며 그 사실에 비로소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에 실패했고,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그들의 위선이 아닌 자신들의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위선이 아닌 위선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하여 의에 이를 수 있다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사모하는 신령함으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칭송에 취해 참으로 스스로가 신령한 자라 자신하는 이가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주했던 주님의 신랄한 책망과 질책을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스스로의 가난함에 그저 가슴을 치며 애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드러낼 수 있는 선이요,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